우리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누가 거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거해야 됩니다. 솔몬 왕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가?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 마음이 두렵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이 있지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이 시인과 촌장으로 알려진 그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백석대학교 교회 실용음악과에서 우리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분의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었대요. 어렸을 때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가난했고 또 사업에도 실패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의 마음이 늘 공허했고 또 가수가 된 후에도 이 정신적인 이런 방황이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자기 누나가 자기한테 교회 한번 가자고. 물론 이 가수도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는 주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교회에 왔답니다. 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자기의 공허한 마음이 쫙 사라지고 자기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려운 것을 느껴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노래 하나를 작사, 작곡해요. 한번 그 노래 들어볼까요? 이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래요. 자, 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많은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아멘. 이게 일반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 노래, 이 대중가수에서도 우리나라의 100대 명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그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내 안에 그 세상적인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내가 모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 받고요. 10분 만에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곡을 쓰고 난 후에 세상 노래는 다 끊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믿었지만은 믿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세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다 포기하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모시니까 모든 세상의 방황이 다 끝나고 고민이 끝나고 오직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이 치료되어 가기를 바라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왜 마음이 힘들까요?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우리 한번 오늘 43절을 볼까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왜 마음이 아플까요? 왜 마음이 괴로울까요? 왜 마음이 힘들까요? 그건 더러운 귀신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입니다.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 인생을 아프게, 내 인생을 힘들게,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 놓는 자가 누구냐? 그게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음껏 들어오기도 하고 마음껏 나가기도 해요. 우리 다시 43절과 45절에 보면, 자,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마음대로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마음껏 들어오고 마음껏 나간다면 어디 그 집 괜찮을까? 괜찮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둑놈들이 마음껏 들어오고 나가도록 이렇게 집을 열어놓고 집단속 안 할까? 집단속 잘할까? 집단속은 잘할 줄 알면서 마음 단속을 못해. 예? 마음 단속을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도 단속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것은 빨리 내보내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오늘도 이리저리 다니면서요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욥기 1장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삼키려고. 이렇게 해서 욥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욥은 사탄,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 갑절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말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오늘도 원수마귀가 두루 다니며 자기 밥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밥거리가 누구냐?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 지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요,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내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내 삶이 점점 나빠져 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인생이 예수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나빠져 가고 있을까? 오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점점 나빠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44절 45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 어쨌든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집을 다시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깨끗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습니다. 빈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요, 한 귀신이 나갔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보다, 이게 전보다 지금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다. 왜 더 나빠졌을까요? 더러운 귀신 몇 명이 들어와요? 7명이 들어온 거예요. 한 명도 힘든데 7명이 들어와서. 조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밥 준비하는데 딱 한 사람분 준비했는데 7명이 들어와 봐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죠. 예? 지금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들어오니까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삶에, 모든 일에 내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그러면요, 아하, 이 더러운 귀신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더러운 귀신이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것이나 이걸 빨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예수 없을 때 우리 인생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인생,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12절 자, 읽어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악한 영, 더러운 영이다. 계속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마귀가 다 가져간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마귀가 다 가져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다시 에베소 2장 4절, 5절, 13절 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자, 받은 우리가 것이다. 구원받았어요. 자,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없고 생명도 없고 복도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 원수마귀가 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나를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성경은 도둑이라고 해요. 여러분, 도둑은요,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일꾼은 내가 일한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도둑을 마귀로 비유해요. 여러분, 도둑은요,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해요. 내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또 풍성히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분명히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점점 나빠질까?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야 돼. 내가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모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요?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항상 기도입니다. 이게 언제라도 늘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파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요, 그 사탄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베드로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이 베드로가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게끔 기도해 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 읽어보십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를 삼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니까
베드로를 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업장 놓고 기도하고요, 내 나라, 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원수 마귀는요, 더러운 이 사탄의 역사는요, 우리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내 인생도 망가지고, 우리 가족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 자녀를 망가지게 하고, 사업을 망가지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자, 우리 가족 놓고 기도하자, 내 직장을 놓고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활동하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일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뭔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원수 마귀가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이가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물속에도 집어넣고 막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실체를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야. 그래서 나시엘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아이가 건강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놀려서 말합니다. 자, 한번 제자들이 말했고 예수님의 대답.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기도하세요. 또 직장에서 가서 기도하라는 게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미리 가서 잠시라도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풍성케 해주세요. 학생들 학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명철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야 돼요. 마귀의 지배받고 사탄의 지배받으면 아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잘 자라가고 육신적으로는 공부 잘하고 육신적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니까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8절, 2장 5절 잘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마음, 예수 심장,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이 젊은 우리 학생이 부모와 함께 스키를 타러 가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서 나무에 팍 부딪혀서 몸이 망가지고 뇌가 깨져서 뇌사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들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부모가 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장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기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심장을 기증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부전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의 심장을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개월 후에 서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때에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자기 그 심장을 기증했던 그 딸의 부모를 만날 때 내가 무슨 선물을 줄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선물을 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났어요. 무슨 선물을 줄까요? 우리 잠시 영상을 보겠어요. 최근 미국에서는 가슴에 묻은 죽은 딸을 6개월 만에 가슴과 가슴으로 다시 만난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테일러 스토어치 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테일러의 부모에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준 건데요. 사랑하는 딸이 죽은 뒤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3살 테일러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친구와 비욘세의 노래를 즐겨 부르고 언젠가 앨런쇼에 출연하고 싶어 했으며 때론 영원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했죠. 하지만 이 사춘기 소녀는 갑작스럽게 세상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으로 여행을 떠난 테일러 가족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중심을 잃은 테일러가 그만 나무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테일러에게는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부모는 어렵게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테일러는 5명의 죽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테일러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애리조나주에 사는 43살의 패트리샤였습니다. 패트리샤는 5년 동안 심근증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하루에 18시간 내내 잠만 잘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어린 2 아들이 있었지만 보살필 수 없는 엄마였죠. 하지만 그녀는 테일러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은 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 패트리샤는 온라인을 통해 테일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테일러의 부모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평소에 테일러와 함께 침대에 누워 꼭 안아주곤 했던 엄마 타라는 익숙한 딸의 심장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딸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게 된 엄마와 아빠. 그 후 테일러의 가족 앞엔 2가지 선택이 놓여졌습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슬픔 속에서라도 희망을 찾으려는 것 말이죠. 테일러 가족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독려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테일러의 선물을 만들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한 건데요. 재단의 수익금 전액은 사람들에게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과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3살 테일러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치 있게 삶을 사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
이 심장 이식을 받은 분이 그 딸의 부모한테 뭘 선물로 주었을까요? 상자를 꺼내서 그 안에 청진기를 선물로 줘요. 청진기를 주면서 자기 가슴을 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심장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 딸의 심장의 소리. 당신 딸이 지금 당신 곁에 없지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이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심장을 갖고 여러분 안에 예수 심장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제가 한번 청진기를 갖고 여러분 심장을 듣고 싶어요. 세상 욕심 소리만 팍팍팍팍 나오는지,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이 나오는지, 예수 생명, 예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슬픔 중에 아무것도 안고 살 것인가? 슬픔 중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테일러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를 기증하는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생명을 살린다. 제가 또 이 영상을 또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헌혈 운동을 해요. 젊은 여러분, 헌혈하십시오. 피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내 피를 주어서 그분의 생명을 살린다면 가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 피 조금 준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먹기만 또 잔뜩 먹어서 피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조금 나누세요. 주세요. 예?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 심장 갖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 소리가 들려야 돼요. 당신의 딸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 심장을 들어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말로 거역하고 모욕하고 막말하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귀신들에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 가족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내 나라 내 민족에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배해야 됩니다. 내 인생도 우리 가족의 인생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사업에서도 내 나라 내 민족도 성령이 지배할 때 잘 살고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